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십계명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으로 따지면 9번째 계명 2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는 9번째 계명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할 때에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부정직한 말들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명령하신 이유가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의 2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말을 금하는 9번째 계명의 본래적인 의도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웃들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들을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정의 실현을 막는 침묵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오늘 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위협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관련되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도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오늘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이란 단지 법정에서 사실이나 양심에 거스르게 증언하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증언해야 할 때
진실을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묻혀버리고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또한 거짓 증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이 9번째 계명은 증인들에게 위증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어서 이웃들의 명예와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무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역시 이 계명을 소극적 의미로 해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계명의 의미가 이웃의 명예나 재산 그리고 생명을 훼손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와 재산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말하는 것에 있다고 그 의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남긴 경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흔히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흔히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진리 앞에서의 비겁한 침묵이 심각한 거짓말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 이것 또한 거짓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9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었을 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계명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무를 실천하려고 했던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야말로 대표적인 진리의 증인들이었으며 그들이 선포한 예언이야말로 참된 증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자 나단은 힘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야만 했던 우리아를 위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는 조상들의 유산인 땅을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나봇을 위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은 다윗 왕 앞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정시대의 분위기로 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가리켜서 주님의 증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였던 안디바를 가리켜서 성경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wit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증인을 뜻하는 단어를 마르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마르티스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르터는 그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진실을 증언하는 일이 힘들고 위험한 이유는 세상이 진실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악이 진실을 싫어하는 이유는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했던 예언자들은 대부분 왕이나 백성들, 심지어는 동료 예언자들로부터도 비난과 협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진리의 증인으로 사는 일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진실 게임에는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큰 길 사거리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애타게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건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증인으로서 경찰서에 불려나가고 심지어는 법정에까지 서야 하는 일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불리해진 그 피해자 차량이 나에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이렇듯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귀찮고 성가시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진리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섰던 이유는 바로 거짓 증거를 금지하는 9번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9번째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뜻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9번째 계명의 1차적인 의미가 고대 유대 사회의 법정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은 이 계명이 오늘날에 있어서 사법부나 법조인의 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9번째 계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 다시 말해 인간의 재산과 생명과 명예와 권리를 지키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는 일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법적인 정의와 재판에서의 불편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편부당성,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고 사람에 따라서 재판을 다르게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요.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레위기 19장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법조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사람과 돈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법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사법부와 법조계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9번째 계명이 언어의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대중매체가 확산되고 언론의 영향력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이 언론이라는 것이 여론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이 9번째 계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진실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상업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시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아니면 독점이라는 특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기사를 대서특필 한 지면에 크게 실어놓고 결국에는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 기업의 운명을 뒤바뀌게 만든 오보, 잘못된 보도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정정 보도문이나 사과문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지면의 한 귀퉁이에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권력지향적인 언론이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권력자와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라 불의에 눈 감고 진실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해야 될 언론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회적인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 역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법정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하고 근거 없고 불확실한 정보들을 퍼나름으로써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보면 카더라나 아니면 말고식의 악성 루머나 유언 비어가 아무런 정화 장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신상 털기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그들 가운데에는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의 여론재판이 법정에서의 재판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는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재판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대중매체에서는 그런 존재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중매체나 인터넷에는 오로지 죄를 폭로하고 고소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인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명예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그저 마녀 사냥식으로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언론이 그리고 이 땅의 인터넷이 진실과 공평에 입각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대지로 침묵이라는 거짓말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우리가 금해야 할 이웃을 비방하는 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9번째 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말, 언어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1차적으로는 거짓 증언과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와 권리를 해치고 빼앗는 말,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깰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금지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험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험담은 남의 흠을 들추어서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남을 해치려고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손상을 입혀서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비방 또는 험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가십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십이라는 단어가 험담 또는 남의 이야기를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가십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명성을 무너뜨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 뒤에서 헐뜯는 사람이라는 뜻이 가십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우선 명성을 무너뜨리다 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성이란 좋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A라는 사람의 명성이 높은데 B라는 사람이 와서 그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B는 A의 명성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뿔을 잘라서 그 짐승의 길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듣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에게 그런 장점이 있지요 라고 말한 다음에 하지만이라고 꼭 토를 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단점을 한없이 열거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큰 사람을 깎아내려서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남을 사정없이 깎아내려서 굴욕감을 안겨주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크게 보이는 사람을 작게 보이게 만들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깎아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힙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뒤에서 헐뜯는다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헐뜯다, 영어 단어로 backbite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뒤에서 물어뜯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분노에 찬 눈빛과 두 주먹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뜯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헐뜯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등 뒤에서 비난하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의 등 뒤에서 그 사람을 물어뜯고 헐뜯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하건대 시기하고 남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남을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교회는 24시간 내에 부흥할 것이다. 확신하건대 시기하고 남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남을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교회는 24시간 내에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방, 험담, 남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뒤에서 헐뜯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편견에 사로잡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함으로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게으름을 피우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남자들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문제고, 여자들은 양쪽 귀로 듣고 한 입으로 토해내는 게 문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런 비방, 험담, 헐뜯는 말, 중상, 모략과 같은 말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쉽게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속이고도 장난삼아 그랬다고 하는 자는 불화살과 독화살을 쏘아대는 미친놈과 같다. 여러분, 횃불을 던지고 불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거짓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매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헛소문 때문에 주변의 여러 약한 사람들이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의문의 일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을 마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에는 아니면 말고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살인자와도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사정을 잘 모를 때에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상대와 한자리에 앉아있을 때에는 찡그린 얼굴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부합니다 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든지 최소한 맞장구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과 맞장구 치면서 함께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틀란타 저널지에 실린 몰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승리한다. 나는 가정, 학교, 국가, 교회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다의 날개를 펴고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여러분, 중상이란 단어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략이라는 단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상과 모략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와 나라와 개인의 삶을 깨뜨리고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sinc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된, 정직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영어 단어 sincere입니다. 그런데 이 sincere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sine seras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without wax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without wax, 왁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왁스가 무엇입니까? 마루나 가구 또는 자동차에 광택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밀랍을 가리켜서 왁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왁스가 없다라는 말에서 정직한, 진실한이라는 뜻이 파생되었을까요? 옛날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무척 귀한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질이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늬나 색감이나 모양 모든 것이 다 좋아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도자기에 금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자기에 금이 가면 그 도자기는 가치를 잃고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자기에 난 금을 감쪽같이 숨기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흰 진주색과 같은 왁스를 살짝 바르면 도자기의 금이 감쪽같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직하지 않은 상인들 가운데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금간 도자기를 아주 비싼 값에 파는 나쁜 상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왁스가 없다라는 말에서 정직을 뜻하는 sincere란 단어가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왁스가 있으면 부정직한 것이고 왁스가 없으면 진실되고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라틴어의 유래가 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sincere, 정직한, 진실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근을 살펴보면 sun tested, 즉 햇빛에 비추어 보다, 햇빛으로 검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왁스로 가린 도자기는 보통 사람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햇빛에 그 도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들어서 햇빛에 비춰보면 하얀 진주색 왁스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왁스가 없으면 그것은 정직한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정직을 뜻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sun tested가 아니라 sun tested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sun은 sun, 태양, 햇빛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뒤에 sun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금간 것은 없는지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합격점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웃들의 삶을 해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거짓되고 부정직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 떨쳐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진실한 말,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여드리는 거룩한 말들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불편해서 내게 손해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서도 침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부패하고 잘못된 로마 가톨릭에 반하여 일어났던 종교 개혁가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진실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 비방, 험담, 헐뜯는 말, 다른 사람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그 사람을 물어뜯는 말을 하면서 살아온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직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생명과 삶을 그리고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는 더러운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고 정직한 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들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언어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주 남았는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배우는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동안 강건하고 또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샬롬.